할렐루야. 창원산성교회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또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좋고요. 또 주일은 더 좋고 그렇죠, 그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나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경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한량없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져가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께 연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우리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가장 귀한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를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조른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사절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길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주 이 가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천국 소망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아멘.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사한 빛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리라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도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빛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도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그때도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세컨 솔로 메인 찬양할게요.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가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을 먹이시는 주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 합시다. 내 영혼을 먹이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이 밤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때에도 온 세상 날 버려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빈만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한 번 더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대하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조국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편손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중보의 기도와 또 우리 산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 참 좋은 교회로 좀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창대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참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 신음하고 있는 그들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병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주셔서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새소식반과 또 그로잉 UOA와 또 우리가 CIP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가 참 우리의 대를 이어서 더욱더 주의 나라와 영광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 폭파 훈련과 또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에 복음적 사역자들이 부를 듯이 일어나서 복음 사역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충만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그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혼란과 이 시대의 아픔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강대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혈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택하신 이 나라 이 민족 전국교회 가운데 태어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막는 시대를 부수는 시대를 하나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되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교회됨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교회들에게 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에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에 무궁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신선한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지켜 세워주셔서 우리 산성의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와 복을 서기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에 보기에도 축복의 복으로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각종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약점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만져주시옵시고 함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드는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감사를 것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반가워하였으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깥에 돌려주셔서 동생교와 부모님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버지 열매가 풍성한 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온전히 경험되는 귀한 사역들이 곳곳에서 나게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상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역사드립니다. 우리가 신뢰할 뿐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그분을 신뢰하며 영광의 주님과 찬양으로 온전히 들어주시고 우리의 산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조국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시대적 아픔과 또 시대적 고통이 있으나 그러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택하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여전히 눈여겨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두 손 아래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조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과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복음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다음 세대가 불듯이 일어나며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그 인생이 창대케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복의 근원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로, 교사로, 목자로 일꾼들,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며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서 귀한 사명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금요기도에 요즘에 사실 제일 모이기가 힘든 시간, 성도들이 가장 요즘에 꺼려하는 시간이랄까요? 어느 교회든 모이기가 힘든 시간이 바로 이 금요기도의 시간인데, 그래서 참 기도하는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주시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정말 우리 귀하고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외롭지 않게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로 우리 1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로 17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교회의 역할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체감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때에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라고 할까요? 혹은 이제 고민이라고 할까요? 참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교회,
좀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인가라는 고민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좀 깊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도 잘 좀 아시다시피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우리가 정말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아시는 대로 분열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또 막 질서도 없었고,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참 위로가 되기도 해요. 초대교회도 참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물며 더 연약한 우리는 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참 그런 위로가 이제 되기도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유한 항구 도시에 자리 잡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막 들어와서 교회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분쟁과 분열, 그리고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이제 건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 그 교회, 고린도 교회의 원인,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하는데, 영적 지도자가 무엇인가,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몰 이해와 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이해의 문제가 두 가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을 알고,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건면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우선 여러 파벌로 막 분열돼서 싸우는, 그러니까 첫째 원인인 지도자의 문제, 교회 지도자가 어떤 역할이며 왜 주셨는가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해서, 영적 지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대해야 하며 지도자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건면을 이제 첫 번째로 쭉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문제보다 이제 두 번째 문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요.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극복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네 가지 모습을 바울이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것을, 몰 이해를 벗어나서 바른 이해를 가질 것을 건면을 하면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이제 집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집으로, 그러니까 가정으로 그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밭이에요. 교회는 농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 밭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이제 건물과 같다. 건축하고 있는 건물과 같다라는 거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성전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집과 같다. 집을 이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비유, 집으로 비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이 첫 번째로 그리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그림은 집이에요. 집. 혹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밀리. 교회는 가족이다. 자, 그래서 1절, 2절에 어린아이들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럼 집에는 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는 그 이유는 이 집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분파의 문제, 이 분열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의 관심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리고 나만 위해 달라고 하는, 철저하게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관심. 그래서 자기 관심을 끌려고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막 떠들고 소리치고 하는 것도 다 날 봐줘, 뭐 이 말이죠. 또 갓난아기일수록 막 우는 것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봐달라.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나에게 시선을 돌려달라. 나를 좀 봐달라. 그럼 자기의 관심을 요구하는 거. 이게 아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기 관심. 또 하나 아이들의 특성은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질 않아요. 자기 말만 계속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죠.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합니까? 또 아이들을 여러 명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아이들 여러 명 모아놓으면 뭐 엄청 시끄럽고 엄청 막 싸워요. 아이들은 자기 관심, 자기 말, 그리고 자기 자랑만,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고, 특히 분파의 문제,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가 왜 생겼느냐? 매우 단순하게 대답해요.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존재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 테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진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들은 스스로를 아주 성숙하고 막 이렇게 신령한 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며 막 성령을 체험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은사도 있지만 계속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기를 멈춘 신앙의 유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초기라면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죠. 어린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운 것,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좀 어색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스러운 것은 하나도 비난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계속 애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2살, 3살 때 우유와 젖을 먹던 아이가 20살, 30살이 되어서도 그렇게 계속 젖을 빨려고 하고 젖을 구하고 있다면,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부모의 마음을 떠나서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에요. 징그럽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인 아동이란 말이 있죠. 성인 아동. 이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성인 아동. 바울 사도가 이미 오래전에 심리학에서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사용한 표현인데, 오늘날 우리가 19세기, 20세기에 와서 심리학자들이 많이 쓰는데요. 성인 아동, 어린 아이, 어른아이. 어른인데 아이스러운 면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속에, 그 내면에 어린아이가 그 어른을 딱 붙들고 그 어른을 다스리고, 이미 나이와 신체는 컸는데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 어른을 다스리고 그 어른을 지배하고 있다고. 육체적인 어른, 물리적인 어른을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붙잡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시절에 어떤 우리가 충격을 딱 받아서, 고통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믿지 못하게 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어릴 때의 그 충격이 계속해서 장성해서도 붙잡고 있는 거. 그 어른 속에 어린 시절에 배신당하고 충격받은 아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내적인 아이, 내적인 아이, 혹은 어른 아이, 혹은 성인 아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바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나 미성숙한 어린아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을 이제 누가 이제 인도를 하십니까? 그럼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성도인데도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육신을 쫓아서 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삽니다. 육신을 쫓아서 살면 그것은 죽는다, 망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살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죠.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막 질서 있게 잘할까요? 조금만 지나면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애들 3명이서 놀다가도 어느새 2명이 편먹어서 1명을 골리고, 또 이래 편먹었다가 저래 편먹었다가, 그러면서 금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해답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자라나면 돼요. 해답은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빨리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렸노라.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는 거예요. 벗어버린다. 정말 어른스러워야 된다. 이제는 장성한 사람답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의 첫 번째 그 이미지, 정상적인 교회라면 아이들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정상적인 집, 정상적인 가정에 아이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많아야 되죠. 어른들이 많고 아이들은 적어야 돼요. 아이 한 명 돌보기 위해서 어른들 몇 명이 있어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아서 그 어른들이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교회가 이제 평안한 것이죠. 그런데 애들이 많고 어른들이 조금이면 시끄러운 소리들이 끊임없이 계속 생기고, 하여튼 계속 시끄러워요, 계속. 하지만 어른이 많고 애들이 적으면 몇몇 애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 교회는 큰 영향력이 없이 어른들이 많기에 그냥 꾸준히 그 아이들 품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진짜 어른들. 그저 연세 많으신 걸, 육체적인 나이 많음이 아니라 진짜 어른들. 그럼 진짜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
미성숙한 이들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맞붙어서 이게 싸움이 되질 않으니 애들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가 자라나고 성숙하는 집이어야 한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깨닫고 이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어른,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월이 오래 지나가는데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않고 어린아이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세월은 또 지났으니까 직분은 또 이래저래 또 주어져요. 어린아이가 직분을 딱 받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안 생기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더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어느 교회나 어린아이는 다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른이, 성숙한 이들이 많아야 된다. 근데 어른은 수가 적고 어린아이만, 게다가 그 어린아이가 막 중직이 되고 교회 리더십이 막 되면서 자기 소리를 내려고 하고, 문제는 막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변화돼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고 정말 변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교회는 성숙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집과 같다. 근데 어떤 집이냐?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장년들이 계속해서 성숙해져가는 그런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집이어야 한다.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이 성숙할 수 있는, 성숙해야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적인 요소, 유아적인 요소들을 정말 극복을 하고 행복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밭이에요. 밭. 교회 안에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분쟁을 해결하고 치유하려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일하는 동력자다. 교회는 뭐냐?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밭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이제 해답이자 대답이라는 거예요. 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들, 다양한 재능을 가진,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일하는 이제 밭과 같다, 필드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다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동력자들이다라고 불러요. 자, 9절에서 우리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포함해서 두 명의 지도자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요. 5절 6절이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시는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언급도 있죠. 자,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해요. 바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도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특별히 선교사. 그러니까 사도의 기능, 그 역할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소위 처치 플랜팅,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바울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사실 대단한 인기를 끌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은 아볼로였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소개를 해요. 아주 성경을 잘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아볼로에게서 은혜를 아주 많이들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아볼로가 이제 최고다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바울이 고생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최고지, 이러면서 자꾸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는 심었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를 심었어요. 아볼로는 어떤 역할을 했죠? 성경을 잘 가르쳐 가지고 막 곳곳에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6절에서 정말 중요한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아무리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그 바울의 설교가, 그 아브라함의 가르침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 우리 영혼이 변화를 이제 체험을 하고 우리가 달라지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그 영혼을 바꾸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성수시켜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다 동력자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는 다 동력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일반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동력자 사이에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그 밭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또 내가 하늘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남의 일, 괜히 남의 일들, 남의 부서 일 돌아다니면서 다 참견하고 또 가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자기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 자기가 상 받도록 하면 돼요. 물론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우리가 극단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성가대를 한다. 그러면 성가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일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아예 참여하지 않는 거야. 그냥 성가대만 하는 거야. 교사다 하면 교사만 하고 아예 주일날 그냥 교관에서 뭐 본당 예배당에 들어오는 일도 없어요. 주일 예배는 드리지도 않고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관심도 없고 또 자기 일만, 자기 부서 일만 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다른 부서를 막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부처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처 이기주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역을 다양하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우리가 중직자일수록 여러 사역을 돌아보고 경험해야지 또 서로 함께 이제 동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남의 일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더 심각하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참견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자, 바울은 지금 중요한 원리를 지금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첫 번째 원리는 자기 일에 성실해야 돼요. 자기 일에 아주 열심히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해줘?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에 따라서 도와줘야 돼요.
요청에 따라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줘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니까. 결국은 내 일과 너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 그게 동력자예요. 동력자,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것. 그 결과 우리의 밭이 정말 풍성한 수확의 열매가 있고, 우리의 밭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고, 교회라는 우리의 그 밭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있고, 그래서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교회는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밭이어야 한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이제 건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딩에, 건물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건물의 이미지를 등장시킨 중요한 이유는 문제 해결의 그 초점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지느냐, 왜 그렇게 분쟁을 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문제 해결의 초점을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자,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교회는 건물과 같습니다. 건물. 한 건물, 어떠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건물이 제대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터가 제일 중요하죠. 터. 바울이 이 터를 강조해요.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 터.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뉴욕 맨하튼에 가보면 수없이 높은 고층 건물들이 바로 바닷가 근처인데도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 마천루가 초고층 빌딩이 많이 모여져 있죠. 맨하튼에 이렇게 초고층 건물이 많이 설 수 있는 이유는 그 맨하튼 바닥이 그 자체가 아주 거대한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맨하튼 밑에는 전체가 암벽이에요. 암벽, 바위 덩어리. 밑이 아주 견고한 바위라는 거예요. 기초가 그렇게 좋기에 탄탄하기에 그 초고층 건물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초. 그럼 교회를 하나의 건물에 비유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토, 즉 기초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터요, 우리 인생의 터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터다, 우리의 터전이다, 우리의 기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 위에서 건물을 지어져 갈 때 이어서 나오는 것은 그 자재, 자재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재를 가지고 세우는가? 금과 은과 보석, 또 나무와 풀과 집, 여러 가지 자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6가지 자재는 또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불에 견딜 수 있는 것과 불에 견딜 수가 없는 것. 자,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 아무리 불을 질러봐야 그대로 있어요. 견고합니다. 그러나 불 한 번 지르면 금세 타버려서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나무와 풀과 짚이에요. 자,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13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자,
자, 이 공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적. 자, 공적은 그러니까 업적이라는 말이에요. 업적. 그러니까 업적, 행적, 혹은 그 행적의 결과, 우리 행동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이제 공적인데요. 우리가 그 기초 위에, 그 터전 위에 교회의 터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결과는 결국은 두 가지예요. 나의 그 봉사의 결과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굉장한 것처럼 보였어요. 뭐 칭찬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 한 번 질러버리면 다 타버릴 것. 그럼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삶을 산 사람들, 뭐 나름대로 막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야, 나는 너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건 나를 위한 봉사로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내 이름을 내려고, 너가 칭찬받으려고, 너 자랑하려고, 너 폼 잡으려고 한 거지 나를 위해서 너가 한 것이냐?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상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이 구원은 문제 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 타버려도 남는 것은 하나 있으니까. 뭐가 남아요? 터는 남아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주 앞에 전혀 인정이 될 수 없는 삶, 전혀 인정이 될 수 없는 사역, 전혀 인정이 될 수 없는 그 봉사,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은 한 것이 없고, 했어도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자기 재미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면서 때로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대로 했기 때문에 했다가 말았다가, 혹은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분란 일으키면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 좋으면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럼 차이가 뭘까요? 차이. 그 차이는 동기에 있습니다. 동기. 우리의 봉사의 그 동기, 그리고 봉사의 질, 이 동기와 질이 매우 중요해요. 봉사할 때 얼마나 행복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그러니까 동력자들과 함께.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온갖 일들을 막 다 하지만 온갖 부서에서 막 문제를 막 일으켜요. 뭔가 하기만 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럼 주님 앞에서 전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봉사의 동기와 그리고 질, 퀄리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저 내 기분에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정말 찬양을 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찬양이냐, 정말 복음의 향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주님 한 분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 했느냐, 이거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남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 공적이 불타면,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왜 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해. 이 해가 무엇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욕탕에 이렇게 막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 구경하러 막 몰려들어 있어요. 근데 목욕탕에 불이 나니 사람들이 뭐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막 벌거벗은 채로 막 튀어나와요.
급하니까 벌거벗은 채로 막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불났는데 죽지 않고 튀어나왔으니 살았고 다행이죠.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 그 벌거벗은 채로 튀어나온 사람들, 일단은 목숨은 구했지만, 그러나 나온 다음에, 일단 목숨을 구하고 나온 다음에는 뭘 느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어요. 수치가.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걸 내가 뭘로 나를 가리우나? 우리 가운데 누구는 천국 가서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턱걸이는 겨우 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앞에 부끄럽고 황송하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할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고, 그리고 봉사의 섬김의 그 질이 없었습니다. 봉사의 그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그 사역의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사실 없어요. 집을 잘못 지은 것이죠. 터는 제대로 잡았는데 이 건물을 잘못 지은 거예요. 그럼 교회란 뭐냐? 유일한 기초, 든든한 기초.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빌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봉사하며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성전이죠. 교회는 성전이다. 단순히 건물일 뿐만 아니라 그냥 빌딩일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심각한 경고를 하는데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너희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성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룹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장의 벽돌처럼 우리가 모여서 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다라는 것은, 지어져 간다는 것은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이제 변해가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제 지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전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또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그 거룩함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성전의 그 성전됨을 위협할 수 있는, 성전의 그 거룩성을 깨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분쟁적인 요소죠. 서로 나누려고 하는 분쟁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거룩한 교회가 상처를 입게 돼요.
둘째는 이제 부도덕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삶이 부도덕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또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떻게 성전일 수가 있는가? 자, 마지막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마땅히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이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거룩성. 17절의 경고를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두 단어를 한번 보시죠. 더럽히면 멸하신다.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그럼 더럽히면 멸하신다. 멸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멸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한 사람, 특별히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리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명예와 교회의 그 거룩함과 교회의 그 영광이 보존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행동 거지를 사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교회에서 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든가 행동하든가, 그 교회의 그 영광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특히 그 주일날. 그럼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헌금한 금액 좀 숨기고 거짓말했다고 이 부부를 다 징계하셨습니다. 좀 지나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얼마나 그 당시 많은 교인들에게 교훈이 되었겠습니까? 아, 더럽히면 멸하시는구나. 한 사람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전체가 없어지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음부의 건세가 이길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체인 성도들 가운데 참 부도덕한 사람이 있으면,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좀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가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되죠. 목사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런 영적인 실수라든지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복음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가 됩니까? 평신도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정말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내가 영광스럽게 만드느냐,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드느냐, 주일을 얼마나 내가 복되게 만드느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당회만 하면 장로님들 목사님 항상 싸움이 나가지고, 야, 우리가 그래도 이 주일날 우리가 큰 소리는 내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항상 당회는 이제 토요일날 오후에 모여서 한다는 그런 분도 있던데,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교회를 내가 영광스럽게 만드느냐.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교회는 영광스러워지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부지런하게 자라나야 돼. 어른들이 많고 아이들은 부지런히 그 미숙함에서 벗어나서 자라나야 할 집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밭이에요. 사이좋게 나란히 함께 땀 흘리는 동력자가 되어서 일해서 풍성한 열매를 함께 맺는, 내일 일 아니라고 관심 안 가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땀 흘려서. 세 번째, 교회는 유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함께 세워져 가야 할 그런 건물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합니다. 한평생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일에 기이하게 쓰임받고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우리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미리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하나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참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또 추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할 수도 있고 그 거룩함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변화되고 참 자라나야 되겠다라는 그 교회의 그 어른들로, 성숙한 이들로 참 세워져야 되겠다는 그 교훈, 그리고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러갈 수 있다는 것 사실, 우리는 이 엄숙하고 뼈아프고 아픈 교훈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며 간구하며 그 교회에 그 벽돌을 하나씩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주만 부르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그 거룩한 교회, 그 빛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어른들이, 성숙한 어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이곳에 섰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땀 흘리며 함께 무상 하나님의 포도원을 일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영원한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지지 않는 나의 영광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자리에서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들어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나갈 경배하리. 주님 역사하여 날개 사이에 임하신 은혜를 여겨 것처럼 내 위에 은혜를 내려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그러한 교회의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언하는